사도신경 중에서 예수님과 관련된 부분, 우리나라만 한거는 뭐예요?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죠? 지난번에 본 것이 바로 그리스도였어요, 그죠? 왜냐하면 순서가 한글 순서가 아니고 영어 순서, 라틴어 순서라고 했죠, 그죠? 라틴어 순서는 영어 순서는 예수 순서로 되어 있어요. 이런 순서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요리문답도 그 순서를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 그 다음에 외아들 우리 주 이 순서로 이제 살펴보게 될 것입니다. 지난 시간에 보았던 것이 바로 그리스도인데요. 그리스도는 구약에 나오는 이제 뭐예요? 구약 성경에는 나오지 않지만 메시아와 같은 말이라고 그랬죠, 그렇죠? 메시아. 신약 성경에 메시아 말이 나와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메시아라고 그랬어요, 메시아. 그 다음에 그리스도는 이제 그리스라고 그랬죠, 그렇죠? 네. 히브리어로는 메시아. 그 다음에 히라보로는 그리스도. 근데 같은 뜻이라고 그랬죠? 기름 부음 받은 자.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에는 이제 이게 제사장, 그 다음에 왕, 선지자, 이 세 종류의 사람들이 기름 부음 받았다고 그랬어요, 그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시면서 기름 부음 받은 자로서 왕과 그리스도와 선지자와 제사장직을 수행하신다고 그랬어요. 자기 자신을 제물로 바치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화해시키는 제사장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뜻을 우리에게 선포하고 전달한다는 차원에서 선지자이고, 그리고 또 뭡니까? 우리를 다스리시고 우리를 보존하시고 또 통치하신다는 차원에서 예수님께서 우리의 왕이신 것을 우리가 지난 시간에 보았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볼 것은 이어서 볼 것인데요, 바로 외아들 우리 주입니다. 우리나라 기준입니다. 우리나라 말 기준으로 외아들 우리 주, 이 두 개를 이제 오늘 살펴서 이어서 33번, 34번을 통해서 보고자 합니다. 자, 33번부터 봅시다. 33번 문체가 있습니다. 다음 여러분이 읽으세요. 우리 역시 하나님의 자녀인데 그분을 왜 하나님의 독생자라 부릅니까? 오직 그리스도란 분들로 하나님의 영원한 아들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자, 우리나라 성경에는 외아들이라고 했어요, 그죠? 그 외아들 우리 주, 이렇게 이제 그 외아들이죠. 근데 여기 지금 번역에는 뭐라고 했어요? 독생자라고 했어요. 독생자라고. 여러분, 독생자하고 외아들하고 같은 건가요? 여러분, 외아들은 아들이 하나라는 뜻입니다. 그럼 여러분, 그 집에 딸이 10명이 있고 아들이 하나 있어요. 그럼 그 아들은 외아들이죠? 네, 외아들이죠? 자식이 여러 명이 있는데 딸들이 많고 아들이 한 명 있어요. 그래도 외아들이에요. 그죠? 자, 그러면 자식이 한 명도 없어요. 자식이 한 명도 없이 아들만 하나 있어요. 그걸 뭐라고 그래요? 그걸 뭐라고 해요? 네? 무녀독자? 무녀독자. 무녀독자. 혹은 독자라고 해요. 독자라고. 하나밖에 없다고. 그래서 이제 무녀독자 이렇게 해서 이제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여러분, 우리나라 성경 번역이 잘못됐어요. 외아들 우리 주가 아니에요. 그 독생자 우리 주 이렇게 해야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자녀가 여럿이 있는데 여럿인 중에서 예수님이 계신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계신 게 아니에요. 물론 우리 질문에는 어떻게 되어 있어요? 우리도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냐, 우리도 역시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냐. 그러면 예수님을 독생자라고 할 필요가 있겠냐. 예수님도 아들이고 우리도 아들이고 예수님도 하나님의 자녀고 우리도 하나님의 자녀고, 그러면 결국은 뭡니까? 예수님을 독생자라고 할 수가 있겠냐, 이런 질문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독생자라고 말할 때는 요리문답에서 말하는 것처럼 본질로 하나님의 영원한 아들이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영원한 아들, 그냥 유일한 아들이 하나밖에 없는 독자, 아들이 하나님한테는 아들이 하나밖에 없는데 그 아들이 하나밖에 없는 독자라는 뜻이 아니고, 여러분, 하나님과 예수님의 관계에서, 예수님과 하나님의 관계에서 그가 뭐예요? 하나님의 본질을 가지시는 영원한 아들이라는 뜻에서
독생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부모에게 출생한 자식은 친자녀입니다. 친자녀는 부모의 본질과 본성을 전달받습니다. 그러면 그 부모의 본질과 본성을 100% 전달받나요? 여러분, 정훈 집사님의 아들 하람이는 아버지 정훈 집사님의 본질과 본성을 100% 전달받았습니까? 에? 아니죠. 100% 전달받지 않았어요. 일부 전달받았습니다. 일부는 어디 전달받죠? 일부는 엄마에게 전달받았어요. 일부는 엄마에게 전달받고 일부는 아빠에게서 전달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아버지와 아들은 동일하지 않습니다. 아버지와 아들은 성격이 다를 수도 있고요. 또 얼굴 생김새도 조금 다르고요. 조금씩 다릅니다. 닮기는 하지만 100% 본질적으로 같지는 않습니다. 이게 사람에서의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입니다. 친자녀의 관계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과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는 예수님은 하나님의 본질을 100%다 전달받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버지의 그 신성을 예수님 자신이 다 가지고 계십니다. 아버지가 완전하신 것처럼 그 아들도 완전하고, 그 아버지가 전능하신 것처럼 그 아들도 전능하고, 그 아버지가 전지한 것처럼, 모든 것을 아는 것처럼 그 아들도 전지하고, 아버지가 불변하시는 것처럼 그 아들도 불변하고. 여러분, 그런 면에서 여러분, 예수님은 아버지의 본질을 100% 물려받았어요. 바로 그런 면에서 독생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포커스를요, 아들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다라고 말할 때 그 아들의 포커스를 맞추지 마세요. 왜냐면 아들의 포커스를 맞추면 어떻게 생각하냐면 아버지는 조금 더 높고 아들은 조금 더 낮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근데 여기서 말할 때 아들은 아들의 포커스가 있는 게 아니고 아버지의 포커스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포커스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본질을 그대로 닮았다. 그대로.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 중에 야고보와 요한이 있습니다. 이 야고보와 요한의 별명이 뭐냐면, 야고보와 요한의 별명이 뭐냐면 우레의 아들이라고 했어요. 우레라는 게 천둥 번개를 얘기하거든요. 우레의 아들, 천둥 번개의 아들이라는 거. 여러분, 우레의 아들이라는 게 무슨 뜻입니까? 그 아버지가 우레, 천둥이라는 뜻입니까? 아닙니다. 여기서 우레의 아들이라고 말하는 무슨 말이에요? 야고보와 요한의 성격이 뭐라고요? 천둥 번개를 닮았다는 뜻이에요. 천둥 번개의 본질을 뭐예요? 가지고 있다는 거죠. 얼마나 불같으면, 그죠? 얼마나 불같으면 성격이, 이 야고보와 요한의 성격이 얼마나 불같으면, 얼마나 강력하면, 마치 삼국지의 누구처럼 보세요? 장비? 네, 장비처럼 얼마나, 그러면 우레의 아들이라고 별명을 짓겠습니다.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다라고 말할 때 그것은 아들의 포커스가 있는 게 아니에요. 뭐의 포커스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모든 것을 다 가지고 있다는 뜻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모든 것을 다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아버지와 아들은 본질상 어때요? 서열이 있는 게 아니에요. 아버지가 좀 더 높고 아들이 좀 더 낮은 게 아니에요. 여러분, 아버지와 아들의 서열이 다르다, 이렇게 주장하는 데가 여호와 증인이에요. 여호와 증인은 오직 신은 하나라고 얘기합니다. 그들은 오직 여호와만 신이라는 거예요. 그럼 예수님은요? 예수님은 하나님보다 좀 더 낮은 피조물로 봅니다. 이게 이단이에요. 이단 사이비예요, 여러분. 이게 이 여호와 증인과 같은 이단 사이비가 최근에만 있는 게 아니에요. 이미 지금부터 1500년 전, 1600년 전에 아리우스라고 하는 이단을 통해서 그게 나타났어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본질을 그대로 가지고 있는 게 아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본질을 조금 닮긴 닮았다. 그러나 그는 피조물이다. 이게 아리우스 이단이에요. 성부와 성자가 동일한 본질을 가지고 있느냐, 동일한 본질을, 아버지의 본질을 그 아들이 100%다 가지고 있느냐, 아니면 유사 본질은 비슷하냐, 아버지와 아들의 본질이 비슷하냐, 이게 포커스입니다.
아다나시우스는 아버지와 아들은 동일한 본질을 가지고 있다. 이 동일한 본질을 가지고 있다. 이것이 기독교의 신앙 고백입니다. 기독교 신앙 고백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는 삼위일체 하나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이 어떠시다고요? 동일한 본질을 가지고 있어요. 동일 본질을 가지고 있어요. 비슷한 게 아니고 동일한 본질을 가지고 있어요. 그분의 영광은 동등하고 그들이 가지고 있는 존귀도 똑같이 동등해요. 누가 더 높고 더 낮은 게 아니에요. 동일한 본질을 그대로 가지고 계세요. 그들은 하나님이세요. 그리고 이들은 삼위 안에서 하나로 계십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여러 아들들 중에 한 명이 아니세요. 여러분, 당시 로마 제국에서 사도들이 전도를 했어요.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로마 사람들은 생각을 했어요. 제우스에게는 여러 아들이 있지. 그런데 제우스의 아들들 중에 예수라는 아들들이 있나? 여러 아들들이 있는데 그 아들 중에 한 명인가? 예수라는 아들이 그런 아들인가?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그러면 사도들은 외쳤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님의 여러 아들들 중에 한 명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유일하신, 하나님의 동일한 본질을 가지고 있는 유일한 독생자이십니다. 그럴 때 로마 사람들은 엄청난 충격을 받았어요. 왜냐하면 그들에게 상상할 수 없는 일이에요. 사실 그들을 시대 그 당시 상황에는 뭐예요? 왕도 신의 아들이라고 불렸어요. 왕도 신의 아들이라고 불렸어요. 그래서 왕도 신의 본질을 가지고 있다고 그들은 주장했어요. 여러분, 북한의 김일성은 여러분 신입니다. 김일성 신이에요. 김일성 신.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김일성 주석님을 내가 믿어.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김일성 주석님을 믿어. 제가 어저께 교상스페를 갔다가 이제 그 북한에서 만든 신앙 고백문을 제가 봤어요. 너무 쉽게 봤어요. 제가 그걸 가지고 와서 이렇게 설교 시간에 읽어드릴까 하다가 근데 그게 완전히 하나님 예수 그 김일성 주석의 수준이 그냥 인간이 아니에요. 인간. 완전히 신이에요. 완전히 신.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님의 동일한 본질을 받으신 영원한 아들이십니다. 아들이라고 할 때는 아버지와의 관계에서 아들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들은 동등하고 권능도 영광도 동등한 위치에 있습니다. 우리도 물론 하나님의 자녀라고 불립니다. 우리는 동일한 본질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동일한 본질을 다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우리는 유사 본질을 조금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전지하심을 조금 본받아서 우리도 조금 압니다.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조금 본받아서 우리도 조금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본받아서 우리도 사랑을 조금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정의로우심을 본받아서 우리도 정의를 조금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영원한 아들이 아닙니다. 본질로 영원한 아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입양된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하신 말씀처럼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됐습니다. 영접한 거죠. 그래서 입양된 것이 너희가 아들인 거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너희 마음 가운데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서 아버지라 부르짖게 합니다. 우리가 입양됐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됐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을 아빠라고 부릅니다. 아빠라고. 입양된 거지. 원래 우리는 진노의 자녀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님의 십자가의 공로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하나님과 교통하고 하나님과 사귑니다. 그러나 예수님과 우리는 본질상 다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의 특권을 누릴 것입니다. 영생의 복을 받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과 우리는 본질상 다릅니다. 우리는 본질에 있어서 하나님의 성품을 약간 본받았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하나님의 영원한 본질 100%다 완벽하게 가지고 계십니다. 그러니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합니다. 그가 왜 독생자냐고요? 그가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나와 아버지는 하나다. 나와 아버지는 하나다. 아버지의 것은 내 것이고 내 것은 다 아버지의 것이다. 예수님은 그것을 주장하셨어요. 예수님 왜 죽으셨어요? 유대인들이 예수를 왜 죽였어요? 안식일을 어겼기 때문에 죽였죠. 그러나 사실 안식일 때문이 아니에요. 가장 큰 제목은 뭡니까? 신성모독죄. 여러분, 예수님이 잡혀서 이제 대제사장이 주관하는 이제 뭐예요? 재판에 섰습니다. 재판에 섰어요. 사람들이 예수를 고발합니다. 예수가요 사람들을 선동했습니다. 예수가요 사람들에게 세금 내지 말라고 그랬습니다. 예수가요 안식일 지키지 말라고 그랬습니다. 안식일 안 지켰습니다. 막 뭐라고 막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대답을 안 하세요. 이걸 막 담습니다. 얘기해봐라. 전혀 얘기 안 하세요. 왜냐? 근데 증거를 해야 돼. 증거를 잡아야 될 거 아니에요. 정확하게 진술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자꾸 여러 가지 물어요. 예수님한테 여러 가지 물어요. 근데 대답을 안 해요. 그러다가 이제 질문을 합니다. 뭐라고 질문하냐면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냐? 라고 물어요. 다른 질문에는 대답하지 않았어요. 예수님이 재판받으면서 다른 질문에 대답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질문,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냐? 라고 하는 질문에 대해서 예수님이 대답하십니다. 그렇다. 여러분, 그러자 더 이상 재판할 것도 말 것도 없어요. 결국 신성모독죄,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주장한 그 죄로,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을 주장한 죄로 결국 신성모독죄로 그들은 예수를 사형 판결 빵 빼고, 그리고 빌라도 총독에게 보내요. 빌라도 총독에게 보내요. 그리고 고발합니다. 빌라도 총독에게 고발합니다. 뭐라고 고발합니까?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한다.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한다고 죽여라. 그런데 빌라도는 조사를 합니다. 조사를 하는데 아무리 조사해도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제목 가지고 죽일 제목이 없는 거예요. 뭐 살인을 했다든지 뭐 강도짓을 했다든지 이런 건 죽일 제목이 있는데 죽일 제목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빌라도는 풀어주려고 해요. 풀어주려고 합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이 반대하는 거예요. 대제사장들이 반대하는 거예요. 성전 당국자들이 반대하는 거예요.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시오. 십자가에 못 박으시오. 결국 어쩔 수 없이 빌라도는 예수를 사형을 처합니다. 예수가 죽은 죄는, 죄목은 뭐예요? 신성모독죄. 예수가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것을 주장한 죄,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을 주장한 죄로 예수님이 죽고 나서 십자가에 매달려 죽을 때 죄패를, 제목을 이제 죄패를 여기다가 써가지고 이제 십자가에 붙였거든요. 뭐라고 붙였을까요, 빌라도가? 유대인의 왕. 응? 유대인의 왕. 그렇죠? 유대인의 왕. 붙였어요. 그러자 이제 항의합니다. 이 유대인들이 항의합니다. 아니, 유대인의 왕이라고 하지 말고 자칭 유대인의 왕이라고 붙여주시오. 자칭 유대인의 왕이라고 붙여주시오. 빌라도가 거절합니다. 아니다. 이대로 썼어요. 그러면 예수는 유대인의 왕으로서 죽으셨어요. 하나님의 아들로서 죽으셨어요. 그러니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독생자로, 하나님의 동일한 본질을 100% 다 가지고 있는 왕으로서 그를 섬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예수님을 보냈습니다. 독생자. 하나님이 그 아들을, 왜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신 것은, 하나님의 동일한 본질을 가지고 계신 그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신 것은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를 구원하기 위함, 우리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심판에서 건져내어서 영생으로 인도하기 위한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우리의 유일하신 주님, 그리고 하나님의 독생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이제 우리는 예수를 통해서 살아갑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 인생을 살아갑니다. 하나님의 독생자이신 영원한 본질을 가지고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살아갑니다. 여러분들도 예수 그리스도를
그렇게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동일한 본질을 가지고 계신, 하나님과 동일한 영광과 존귀를 가지고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이 믿으시고 살아야 합니다. 사실 여러분 구약 성경에 보면 구약 성경에는 하나님이 한 분만 나옵니다. 그죠? 하나님 한 명, 여호와 하나님만 나와요. 그런데 신약에 와서 예수님이 이제 뭐예요? 나와 아버지는 하나다. 아버지의 것은 내 것이고 내 것은 아버지의 것이다. 아버지가 일하니 나도 일한다. 이런 주장들 하십니다. 자, 그러자 이제 뭐가 됩니까? 이위일체가 됩니다. 이위일체. 성부 하나님, 구약의 성부 하나님, 그리고 신약에 와서 예수님, 이위일체가 됩니다. 이위일체. 그죠? 삼위일체가 아니고 그 다음에 또 뭐가 나와요? 성령이 나오시잖아요. 그죠? 성령이 예수님께서 이제 내가 가면 또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보내실 것이다. 그가 진리의 영이니 너희에게 와서 모든 것을 너에게 알게 할 것이다. 그는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증거할 것이다. 그러시면서 성령을 보내십니다. 그래서 이제 삼위일체가 되는 거죠. 처음에는 유일하신 하나님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예수님이 오셔서 예수님이 하나님으로 주장하면서 이위일체가 되었고, 그 다음에 예수님이 십자가를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성령께서 오심으로 이제 성령께서 이제 삼위일체가 되신 것입니다. 이 세 분 하나님, 동일한 권능과 동일한 영광과 동일한 능력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들은 하나의 본질을 가지고 계십니다. 하나의 본질을 가진 한 분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나 그들은 삼위로 계십니다. 이것이 우리가 믿는 신앙 고백입니다. 우리의 신앙은 신앙. 우리는 입양된 하나님의 자녀. 아멘. 아멘. 자, 이제 34번 봅시다. 34번. 왜 그분을 우리 주라고 부릅니까? 그분이 분이나 의하나 그의 벌써 우리의 영광과 영광을 그의 모든 죄로부터 구속하셨고 우리를 마귀의 모든 권세에서 해방하여 주의 것으로 삼으셨기 때문입니다. 네. 자, 여기서 이제 주라고 합니다. 아까 본 것은 독생자였고 이제 볼 것은 우리가 주라고 하는 것인데요. 여러분, 주라고 하는 호칭은 통치자를 이야기합니다. 영어로 로드라고 하는 거. 통치자, 주권자라고 하는 뜻입니다. 이 주권자, 통치자, 그의 상대 용어는 뭡니까? 종, 노예를 뜻합니다. 주인이 있고 그 다음에 노예가 있는 것입니다. 주님이 주가 된다는 것은 여러분 우리가 노예가 된다는 것을 뜻하는 것입니다. 주가 된다는 것은 사물이나 사람에 대해서 소유권, 권리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사람이나 사물도 주가 있다면 그 주에게 속합니다. 주. 소유권이 있다는 거죠. 주인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그에게 속한 이는 뭐예요? 노예이고 그에게 속한 사람은 그의 물건이라는 뜻을 이야기합니다. 물론 성경에 보면 정중한 표현으로서 주라고 하는 호칭을 사용하기도 합니다. 유대인들이 빌라도를 찾아가서 예수를 고발하면서 그들은 주라고 빌라도를 향해서 주라고 고백합니다. 아마 그들은 빌라도를 주권자로 보는 거죠. 로마에서 파견된, 예루살렘에 파견돼서 예루살렘을 다스리는 통치자라고 하는 뜻에서 주라고 했을 것입니다. 예수님이 장례식을 치른 다음에 이제 여자들이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이제 무덤을 찾아갑니다. 무덤을 찾아갔을 때 여자들 중에 한 명이 이제 동산을 관리하는, 그러니까 무덤이 있는 그 지역을 관리하는 관리인을 만납니다. 이 동산지기를 만나서 이제 물어봅니다. 우리 예수님 어디다? 우리 시신 예수님 시신 어디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알고 계시면 알려주세요. 이렇게 물어요. 그러면서 그 동산지기 관리인에게 주라고 얘기합니다. 아마 여기서 주라고 하는 것은 그 사람을 위한 정중한 표현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또 이제 아브라함의 부인 사라가 남편 이제 아브라함을 상대로 말할 때 우리 주인 이렇게 얘기합니다. 주라고 얘기합니다. 그 당시에 여자들은 이제
아버지에게 속하든지 남편에게 속하든지 속합니다. 결혼하기 전에는 아버지에게 속합니다. 아버지에게 속해요. 그래서 아버지는 그 딸을 시집 보낼 권리가 있어요. 원하지 않아도, 딸이 원하지 않아도 여기저기 시집 보낼 권리가 있어요. 아버지의 권리죠. 그럼 안 좋겠죠. 민주에서 안 좋겠죠. 우리 아버지가 나를 그냥 우리 지금 판다고 그러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 말씀 아니 뭐예요? 딸을 판다고 그러잖아요. 그죠? 딸을 판다고 그러잖아요.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 이게 아버지의 권리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 여자가 결혼하면 누구에게 속해요? 이제 남편에게 속하는 것입니다. 남편에게 속해요. 이게 이제 참 남존여비의 모습인 거죠. 그죠? 네. 그런 용어로서 주라고 하는 용어를 씁니다. 사라가 자기 남편 아브라함을 일컬어서 주라고 하는 표현을 사용하기도 합니다. 존경의 표현입니다. 그 다음에 자기의 통치자라고 하는 표현일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주라고 칭했습니다. 구약 성경에 나오는 여호와라는 말, 여호와라는 말, 우리나라 말 성경에는 여호와라는 말을 그대로 사용을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영어 성경은 거의 대부분 여호와라는 말을 다 빼버렸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 뭘 갖다 놨을까요? 주라고 하는 말로 바꿔놨어요. 영어로 로드라고 하는 말을 바꿔놨습니다. 왜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라는 말을 사용하지 않았거든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호와라고 번역된 이 용어, 여호와라는 말이 나올 때마다 그들은 여호와라고 하는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 대신에 아도나이라고 불렀어요.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하는 단어, 성경에서 여호와 하나님, 그러면 그 여호와 하나님이 나오는 그 여호와라는 말이 나올 때마다 그들은 아도나이라고 불렀어요. 왜냐? 우리가 감히 어떻게 하나님의 그 한자를, 하나님의 거룩하신 이름을 우리가 함부로 부를 수가 있겠냐? 따라서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이름을 함부로 부르지 않는다. 그 대신에 우리는 어떻게 한다? 아도나이, 나의 주님, 주님이라는 뜻이거든요. 아도나이, 나의 주님이라는 뜻에서 아도나이라고 바꿨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아도나이라고 유대인들은 불렀어요. 그러다 보니까 성경의 모든 영어 성경, 한두 개를 뺀 거의 대부분의 영어 성경은 전부 다 여호와라는 말이 나오면 전부 다 주라고 바꿨어요. 여기서 주가 의미하는 것은, 여호와가 의미하는 것은 주권적인 능력을 행사하는 존귀하신 통치자라는 뜻입니다. 주권적인 능력을 행사하신 존귀하신 하나님이라는 뜻입니다. 예수님은 구약의 아도나이에 해당되는 언어로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신성이 하나님 되심이라고 하는 것을 고백하는 표현인 것입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믿음의 대상으로, 기도의 대상으로 봅니다. 주 예수님은 만왕의 왕이고 만주의 주이고 교회의 머리가 되십니다. 우리는 그분을 그렇게 고백합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2장 36절을 보세요. 우리가 아까 읽은 36절을 보시면 베드로가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소개하는 글입니다. 36절,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아라. 온 백성들아 확실히 알아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뭐와?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여기서 주가 말 나오고 그리스도란 말이 나오죠. 그죠? 바로 예수님이, 너희들이 십자가에 못 박힌 그 예수가 바로 하나님께서 그 예수를 뭘로? 주로, 로드로 통치자로 세웠고 그리스도, 기름 부음 받은 메시아로 세웠다. 여러분, 그래요. 예수님 자신도 주장을 합니다. 내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다. 이게 예수님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제자들을 향해서 마태복음 28장 마지막 부분에서 하신 말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성부께서 나에게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는 통치하시고 만왕의 왕이시고 모든 것을 통치하시는 권세자이신 것입니다. 그 옷과 다리에 이름을 쓴 것이 있으니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라 하였더라. 요한계시록 19장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일컬어서 만왕의 왕이고 만주의 주라고 했습니다. 부활하신 주님, 그는 만왕의 왕이고 만주의 주가 되십니다. 모든 것의 주가 되시고
모든 것의 왕이 계십니다. 바로 그분이 주님이십니다. 통치자인 거죠. 우리는 예수를 구주로 믿을 뿐만 아니라 주님으로 믿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구세주로 믿을 뿐만 아니라 우리를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는 왕으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왜 그를 우리 주라고 부릅니까? 요리문답이 이야기하는 거죠. 그분이 금이나 은이나 아니고 그의 보혈로서 우리의 몸과 영혼을 우리 모든 죄에서 구속하셨고 구원하셨고 우리를 마귀의 모든 권세에서 해방하여 주님의 것으로 삼으셨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의 것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께 속했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주님의 것으로 삼으셨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을 주인으로 부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전에는 우리는 마귀의 종이었습니다. 진노의 자녀였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우리를 모든 죄에서 구원하셨습니다. 우리를 마귀의 권세에서 해방시켰습니다. 우리가 죽음의 종이요, 마귀의 종이요, 죄의 종인 우리들을 구원해서 하나님의 종으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신 것입니다. 고로새서 1장 13절 이렇게 말합니다.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서, 흑암의 권세에서, 흑암의 권세 뭐예요? 캄캄함이죠. 암흑이죠. 이 사탄과 죄가 통치하는 세력을 이야기합니다.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서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하늘나라로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구속, 곧 죄사함을 받았도다. 예수님 안에서 우리가 구원함을 얻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더 이상 마귀의 세력이 아니고 마귀의 종이 아니고 우리는 마귀의 종이 되어서 그의 통치에 굴복당한 그런 인생이 아닙니다. 우리는 자유를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통치자이시고 우리의 주권자이심을 믿고 고백합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소유이기 때문에 당연한 책무입니다. 우리가 우리 자신에 대해서 자유를 행사할 수 없습니다. 내가 주인이야,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야, 그러면 예수 믿을 필요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의 목표가 되시고 우리의 주인이 되시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고백하는 겁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인으로 고백합니다. 여러분들도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시나요? 그리고 예수님을 주로 모시는 삶을 살고 계신가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주로 고백한다는 것은 내가 신뢰하고 의지할 주님이라는 겁니다. 내가 문제가 있을 때마다 주님께 나아가서 의지합니다. 나의 참된 신뢰를 주님께 둡니다. 그리고 나의 모든 것을 주께 굴복하고 주님께 종된 삶을 살아갑니다. 주의 뜻을 알고 주의 뜻을 이루어가는 것이 주님을 잘 섬기는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여러분, 주님이 여러분의 주인이십니다. 여러분이 주인이시고 통치자이시고 주님을 기뻐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우리가 사나 죽으나 다 주의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해서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서 죽나니 우리가 다 주의 것이다. 로마서 14장에 말씀 우리들이 주의 것입니다. 그러니 주님을 위해서 사는 것이 당연한 것입니다. 우리의 남편과의 관계는 끊어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혼하면 끊어집니다. 죽으면 끊어집니다. 남편이 죽으면 끊어집니다. 부인이 죽으면 끊어집니다. 여러분, 인간적인 관계는 끊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는,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의 관계는 변함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관계는 영원할 것이기 때문에. 그러니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님으로 삼았습니다. 사람에 의해서 좌지우지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주님 말씀하십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갈 것이 아니오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 굉장히 엄중하고 무서운 얘기입니다. 우리가 주님이라고 부르고 있는데, 주님이라고 믿고 있는데 실상은 주님의 뜻을 무시하고 주의 말씀을 따라 살지 않는다면 뭡니까? 그것은 주님을 부르지만 실제로 주님의 뜻과는 관계없이 살아가는 그런 삶을 사는 것입니다. 불법을 행하는 자요,
어리석은 사람이 되고 말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 말씀하십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한다고 해서 다 천국에 들어갈 거 아니다. 어떻게 해야 된다? 내 아버지 뜻대로 살아야 된다. 그래야 나의 종이다. 그런 뜻입니다. 주님 말씀하실 것입니다.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라. 여러분, 헛되게 주님 부르는 사람 되지 맙시다. 주님이라고 부르면서 주님의 뜻을 무시하는 사람 되지 맙시다. 주님이라고 부르면서 주님의 뜻이 아니고 내 뜻대로 살아가는 사람 되지 맙시다. 주님이라고 부르면서 왜요? 주님을 내팽개치고 내 생각대로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 사람 되지 맙시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주님으로 믿으면서도 예수님이 주님이라고 믿으면서도 주님의 뜻이 아니고 내 뜻대로 살아가. 주님이라고 믿으면서도 주님이 원하는 것이 아니고 내가 원하는 것을 살아간다. 주님이라고 믿으면서도 주님이 나의 목표가 되는 게 아니라 내가 나의 목표가 될 때가 많습니다. 여러분, 주님이 나의 주님이시면 주님이 나의 목표가 됩니다. 주님이 나의 주님이시면 주님이 나의 기쁨이 되어야 됩니다. 어떤 성경에 나온 얘기입니다. 어떤 하인이 있습니다. 종이죠. 이 종이는 하루 종일 일을 했습니다. 하루 종일 일을 했어요. 그런데 그 사람의 주인은요, 하루 종일 팽팽 놀았습니다. 여러분, 주인은 하루 종일 일하고 주인은 하루 종일 팽팽 놀고 그 주인 밑에 일하는 노예는 하루 종일 아침부터 저녁까지 뻑 빠지게 일을 했습니다. 그런데 팽팽 놀던 주인이 왔어요. 와가지고 또 주인은 노예한테 일을 시킵니다. 또 일을 시켜요. 나 배고프다. 먹을 것 차려와라.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니네들 아침부터 저녁까지 일하느라고 수고했다. 내가 너희들을 위해서 맛있는 음식 내가 만들어줄게. 와서 먹어라. 이렇게 해야 될 것 같은데 여러분, 팽팽 놀던 주인이 와가지고 노예한테 하는 말이 뭡니까? 야, 나 배고프다. 너희들 밥 차려와라. 그럼 이 주인 이 노예들 화딱지가 나겠죠? 아니, 지금까지 게 말이야. 주인이지. 팽팽 놀다가 밥 차려오라고? 이러면서 화를 내지 않겠습니까요? 여러분? 응? 뭐라고요? 퇴근해야지. 그런데 여러분, 뭐라고요? 종들이 뭐라고 할까요? 일을 합니다. 주인이 시켰으니까, 주인이 시킨 일, 밥 차려오라고 했으니까 밥을 열심히 차려다 줍니다. 그리고 주인이 먹는 동안 지켜봅니다. 지켜봐요. 그리고 먹고 나면 다 치웁니다. 그러면서 종들은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우리가 할 도리를 했습니다. 우리는 우리가 할 도리를 했습니다. 무슨 도리예요? 종의 도리죠. 노예의 도리를 한 것이죠. 그 얘기가 누가복음 17장에 나와요. 누가복음 17장에. 여러분, 이게 노예입니다. 이게 종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섬긴다, 내가 주님의 종으로 산다 하는 말은 바로 그렇게 주님을 섬기는 겁니다. 그러면 너무 삭막하죠. 야, 너무 잔인하네. 아니, 그 주인이 너무 잔인하네 생각할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위로가 있어요. 그 위로가 뭡니까? 주님이 우리의 주인이라고 했어요. 그 주인이 악독한 주인이 아니십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주인이십니다. 그러나 여러분, 악독한 주인이 아니십니다. 그는 사랑이 많으시고 또한 우리를 책임지시는 분이십니다. 나를 구원했으니 나의 모든 것을 책임지고 돌보는 주님이십니다. 내가 저희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치 아니할 터이요 또 저희를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의 주인 되십니다. 주인이 된다는 건 뭘 뜻하는 거죠? 책임진다는 겁니다. 내가 너를 책임진다. 네가 나의 종이니 너희들이 나의 소유된 백성이니 내가 너희들을 책임지겠다. 끝까지 돌보겠다. 그런 뜻입니다. 여러분, 그래요. 주님은 나의 보호자시고 나의 위로자십니다. 주님은 나의 산성이시고 나의 구원의 능력이십니다.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이나 장래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기쁨이나 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된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주님이 우리의 주님이십니다. 그런데 폭군이 아니십니다. 잔인하고 무자비하고 우리를 죽음으로 이끌어가는 악독한 주인이 아니십니다. 억압하고 괴롭히는 주인이 아니십니다. 여러분, 우리를 사랑하세요.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돌보시고 우리를 책임지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이십니다. 여러분, 주님께서는 하나님의 통치권을 우리의 생명을 위해서 우리의 복을 위해서 사용하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그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보배로운 피로 값주고 산 주의 백성들입니다. 하나님의 값진 자녀들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는 귀한 주의 자녀들입니다. 얼마나 귀한 자녀들입니다. 그런 자녀들. 우리 아이들이 잘못합니다. 우리 아이들 시험이 지금 입양한 자녀들이죠. 좀 잘못하기도 했어요. 지난 주간에 많이 혼났습니다. 그런데 많이 혼났지만 여전히 그들이 우리의 자녀들입니다. 그죠? 책임지는 것입니다. 돌보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책임지십니다. 값주고 사셨어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로 값주고 우리를 사셨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는 귀한 주의 백성들입니다. 여러분들은 귀한 주의 자녀들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주님을 바라봅시다. 주님을 의지하십시오. 주께서 우리를 소망과 축복으로 인도하십니다. 영생으로 인도하십니다. 주님 바라보시고 주님 의지하시고 바라보십시오. 주님 나의 주님이십니다. 주님께서 나를 책임져 주세요. 나를 돌봐 주세요. 그리고 주께 의지합니다.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 예수님의 귀한 종들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